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비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다지 비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과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 학문보다는 이제 실용 학문을 추구하고요.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비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달에요. 겨울 수련회를 위한 답사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차 안에서요. 한 선생님이요. 재미삼아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출제자의 의도는요. 봄이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만 들어도 뭔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답은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더러운 꾸정물이 된다던가 눈이라는 고체가 물이라는 액체가 되는 액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삭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비유는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고 그렇게 비유를 싫어합니다. 문제는 저는 비유를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좋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만큼 비유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비유를 내신 예수님의 마음보다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내지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비유는 미로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단순히 답을 찾기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미로에는 미로를 만든 설계자가 반드시 존재하듯이 무수한 방해물과 함정이 있지만 결국은 답을 찾게 되는 게임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는 미로와 같은데 그것이 단순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미궁이 아니라 듣는 청중이 스스로 생각해내어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도록 했다는 점에서 미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고 또 막혀도 결국은 꼬린 지점을 향해 가도록 이미 설계되어진 미로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해석은요. 미로의 지도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도가 자신의 위치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비유를 해석해 주셔서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에 그 지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그 지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중 대표적인 하나의 말씀입니다. 4개의 땅이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가 땅에 따라서 다르게 자라나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가시 때문에 자라나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밭인가 이거였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에도 나가니까 길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옥토도 아닌 것 같은 거죠. 남은 것이 2개인데 나는 돌밭인 것 같기도 하고 가시밭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의 밭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어쩌면 대개 우리는요, 돌밭이나 가시밭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 비유를 내 마음이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밭인지 MBTI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은 땅이 아니라 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가지의 밭은 다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씨입니다. 씨.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로를 뚫고 나가는 길을 찾는 방법. 첫 번째는 씨는 반드시 뿌려지고 반드시 싹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씨는 반드시 뿌려지고 반드시 싹이 난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농업에 대해 모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께서는 가업이었던 목수의 삶을 사셨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했던 농업 또는 목축업 이런 지식은요,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듣는 모든 이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농업에 대해 알고 있다면요, 이 비유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상한 점이요, 2가지가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상한 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농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3년 정도, 한 1000평 정도 되는 밭농사를 이것저것 지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사에 대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비유를 보면서요, 농부가 굉장히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농부가 어떤 땅에 씨를 뿌릴까요? 네, 씨가 보통 일반적인 농부는요, 씨가 자랄 만한 땅에 씨를 뿌립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을 빼내고
비옥하지 않으면 거름을 미리 주는 것이 농부입니다. 2000년 전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세요. 땅을 보면서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으면요, 새가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죠. 내가 주워야죠. 아니면 다음부터는 길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농부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파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가시밭에 뿌려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씨의 비중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비중이 1:1:1:1 똑같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농부의 모습은요, 마치 그냥 씨를 뿌리기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씨를 뿌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왜 농부의 모습을 이런 태도로 그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농부를 불량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파종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밭을 보시는 분이셨다면요,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아까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요, 길가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번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형식적이고 우리의 귀와 생각과 마음에서 말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전도 힘들지 않습니까? 왜 힘듭니까? 길가와 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길가와 같이 딱딱한 심령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볼 때에 얼어붙는 나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나요? 아니요. 튕겨져 나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일반적인 농부라면요, 멈춰야 해요. 나지도 않을 씨앗을 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시고 또 뿌리시는 겁니다. 새가 죽어갈지라도 뿌려요.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뿌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끊임없이 파종하는 농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전도, 우리의 삶에는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상한 점이요,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이상한 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불량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파종을 할 때요, 보통 씨를 하나만 심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요, 씨를 심는다고 해서요, 다 발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부는요, 기본적으로 싹을 틔우지 않는 씨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 탑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상한 점은요, 등장하는 씨는 모두 싹이 난다는 겁니다. 물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먹어버리죠. 그러나 싹이 나기도 전에 먹었을 뿐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씨는 반드시 싹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씨가 싹을 틔울 확률이요, 100%라는 거예요. 불량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량률은 없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가 있죠. 방해. 대신 방해가 있어요.
21절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고 하고 22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있다는 것을요 보여줘요.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여기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라는 말은요 수동형으로 번역이 되었지만요 사실은 능동태의 문장입니다. 직역하면요 세상의 염려와 부요함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해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은혜 받으면 사탄은 반드시 그 은혜를 쏟게 하려고 다가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열중할 때 내가 무언가 은혜를 잔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시험, 오히려 내 은혜를 쏟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방해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방해는 결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방해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씨앗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뿌려지며 반드시 싹이 나게 되는 씨앗에 있는 것입니다. 씨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방해가 있을지언정 방해가 있지만 씨의 생명을 결코 이기지를 못해요. 거부하고 박해와 고난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씨앗이 작동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이 씨는요 반드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옥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의 설교에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의 밭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답을 향해 나아가는 미로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미로를 뚫고 나가는 방법 두 번째가 보이는데요 미로를 뚫고 나가는 길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요 옥토가 미로를 뚫고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옥토가 미로를 뚫고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대조적인 길가와 옥토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의 19절은 길가 비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있는 곳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23절 옥토 비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두 땅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길가에도 씨가 있고 옥토에도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길가에도 말씀이 있고 옥토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길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인 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씨는 반드시 뿌려지며 반드시 싹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씨에 대한 확신,
곧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요,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의 상태이고요. 때로는 돌밭처럼 얕아요. 때로는 가시떨기에 짓눌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정된 밭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요. 옥토라서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딱딱한 부분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에도요, 돌이 있고 가시도 있어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씨가 뿌려지고 씨가 싹이 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에는 이 비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이 다가올까요? 언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현실로서 자신의 삶에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은 주를 믿는 것이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다 느낄 때 아닐까요? 돌짝밭같이 딱딱하고 가시떨기같이 따갑고 고통스럽고 피를 흘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함께 신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정없이 흔들리고 그들의 모습이 돌밭에 있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휘청이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함께 믿었던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스승들이요,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요, 심하게, 심각하게 흔들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말이죠. 그것을 보는 저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어땠을까요? 함께 요동하더라고요. 내 삶의 어려움, 박해와 고난, 염려뿐 아니라요, 주변에 함께 믿음을 지켜가던 이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은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 염려와 유혹의 삶 가운데서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미로 속을 헤매이고 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미로의 지도가 제자들에게 보였을 겁니다. 이 비유는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인생, 가시밭길 같은 그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도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까? 주를 믿는데,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의 삶만 해도요, 가시와 엉겅퀴가 둘러싼 인생인데 말입니다. 주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얼마나 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나만 그럴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요, 다 이러한 삶, 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삶을 경험하고 동반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토에서는 열매를 맺는 법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기어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옥토였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만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기도 했고요, 때로는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적도 있는 베드로는요, 옥토였습니다. 옥토라서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딱딱한 부분도 없는 것이 아니라요,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옥토인 겁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넘어졌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이는요, 완벽함이 아니라 붙듦이었어요. 옥토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옥토는요, 예수님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옥토는 반드시 씨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돌이 있어도 가시가 있어도 길가일지라도 그곳이 미로를 뚫고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미로를 빠져나가는 길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을 붙드는 자리에 있습니다. 심하게 흔들릴 때도 씨 뿌리는 자를 신뢰하고 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마음, 주님을 굳게 붙드는 그 마음이 곧 옥토이며 그것이 미로를 뚫고 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돌짝밭이고 가시덩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난과 염려가 있고 때로는 유혹이 넘실댑니다. 그러나 씨는 살아 있습니다. 씨는 반드시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고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붙드는 그 자리가 옥토입니다. 돌이 있어도 괜찮고 가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길가처럼 굳어질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곧 옥토입니다. 그러니 미로를 뚫고 뚫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이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보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짝밭과 같고, 때로는 가시덩굴과 같아요. 우리의 삶에요 다가오는 환난, 염려, 유혹,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세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이렇게 바보같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요,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짓눌려서 살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씨를 보아라. 이 씨는 떨어진 즉 싹이 나.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씨를 뿌렸단다. 이제는 그것을 믿으며 나를 붙들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올가매고 방해하고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씨,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옥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그곳이 나의 옥토이오니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염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이 가시밭 속에서 억눌리고 짓눌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말라 비틀어질 것만 같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믿음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드시며 주님께서 끝까지 이 씨가 뿌려져 아버지 싹이 트고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며 그 씨를 뿌려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씨 뿌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올가매고 끊임없이 나를 회방하는 방해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난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오직 말씀이 심기운즉 그것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놓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끊임없이 환난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조차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조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하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씨를 뿌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길을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그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고 우리의 그 어떠함도 하나님 옥토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옥토가 되어짐은 오직 우리 주님을 붙듦인 줄 아오니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심은즉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는 돌짝밭과 가시밭을 경험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도 끊임없이 돌짝밭과 가시밭 가운데 억눌리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주님 다시금 힘을 더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에게 심은 그 씨앗을 통하여
너를 열매 맺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